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평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이건 모순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 로마서는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대상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강조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은 이게 구원의 문제가 의로움의 문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믿음 그 하나를 보고 나머지 모든 것을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에는 덮는다는 뜻이세요. 허물을 덮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만 보고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많은 허물이 있지만, 믿음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를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바로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다. 그래서 의롭다고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접, 믿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어떤 양자됨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자식하고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과 똑같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의 봄 가을로 이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누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조금 막 뭐라 그럴까 막 붕 떠서 다니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모태 신앙인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모태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번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교사를 쫓아낼 때에 그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사실이구나. 그걸 체험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을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하나같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도다, 거룩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샬롬.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샬롬. 물질과의 관계도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이제 에이레네, 이것을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많아요. 히브리어 샬롬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회복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누린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enjoy,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새 노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좀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너무 쓰면서 찬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박수 치잖아요. 예? 이 박수 치는 게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박수 치는 거예요, 제가. 예. 예? 마음이 기쁠 때도 건강하고, 우리가 손뼉 치는 것도 건강하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것은 즐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축제라고 불러요. 축제. 축제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때 춤추는 게, 그게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추수했을 때, 그것을 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축제라는 것이에요. 축제. 이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종살이는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씨를 심으면 그게 자기 거가 되잖아.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 기뻐하면서, 또 이웃에게 또 좀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그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35년 얘기하는데, 다 길거리 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태극기 흔들잖아요. 여러분, 36년 만에도 이렇게 흔들잖아. 그럼 430년 만에 나왔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때 누가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죠. 그리고 모세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430년 만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을, 해방되었다 했을 때에 이 기쁨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복음성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거의 안 해. 그렇죠? 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너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떤 가정에 가면요, 그 가정의 언어가 있어요. 똑같은 말도 긍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도 부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가정에 식사 대접을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수 된장찌개를 끓여서 한식을 대접하는데, 다 같이 그 사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미국 사모님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한식을 대접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굳이 할 줄도 모르는 한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손님들 입장에서는 미국 사모님이 된장찌개에 한식 끓여서 주실 때 감동적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요 뭐라 그랬냐면, 조금 있으면 커피도 드리고 조금 있으면 쿠키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릴게요. 커피하고 쿠키는 이게 미국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구박 주는 그 목사님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제가 미국식 커피와 미국식 쿠키를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관계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가 있다. 자,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그 정신병 환자는요 항상 적대감이 차 있어요. 정신병 환자들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고, 이 적대감이 정신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이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태도는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하자. 이제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회복된 것이고 용서해 준 것이고 잔치의 분위기인데, 형은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니 아버지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잔치를 열어준 적도 없는데 동생에게 막 하는데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위치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여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샬롬이 되니까 형의 그 어떤 말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관계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나머지 것들은 뭘 따지고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의롭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온전하다고 인정하신, 그러면 다른 거는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또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문제 삼을 필요 없어. 그런 거 문제 삼는 사람들이 정신병자고, 그런 거 문제 삼는 자들이 우울증 환자지. 여러분, 우울증 환자하고 정신병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면 저렇게 불만이 많을까, 저렇게 불평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문제 삼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